레위기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11장부터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15장까지 계속해서 어떤 내용이 이어지고 있냐면 이 부정함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좀 복습을 해본다 보면 11장에서는 음식에 대한 어떤 규례들, 어떤 음식을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다루고 있다면 12장에서는 이 여인의 출산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었죠. 그죠? 여인이 출산을 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는 문제. 그리고 13장과 14장에서는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냐면 나병과 여러 가지 기타 그들이 사용하는 의복, 살고 있는 집, 여러 가지 집기류 이런 것들의 어떤 나병이나 부정하는 것들이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문제. 그리고 오늘 15장에서는 유출병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개념 하나를 다시 복습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부정해진다라는 의미가 뭐라 그랬지요? 부정하다는 것은 죄를 짓는다는 것과 좀 달라요. 부정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즉 하나님을 만나려면 구약시대는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레위기 시절에는 아직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막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부정해지면 성막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 이 상태를 어떤 상태다? 부정한 상태다라고 해요. 부정해졌다. 이 부정하다는 단어를 그 원문 그대로 해석해 보면 오염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로 오염된 상태. 그 이유가 죄로 인해 기인한 것이긴 하지만 부정해진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오염된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오염으로 인해서 부정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상태. 그럼 퀴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상태는 뭘까요? 그렇죠. 그걸 정결하다 그래요. 정결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온전한 상태가 되지 못한 상태를 부정해졌다. 이런 부정한 11장부터 15장까지 부정해진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 부정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유출병과 관련된 거예요. 자, 15장 1절로 가보세요. 1절, 2절을 봅시다.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떤 부정한 상태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유출병과 관련된 걸 다루고 있어요. 유출병이 뭐냐? 이것은 쉽게 말하면 비정상적으로 몸에서 출혈이나 어떤 고름, 몸에 어떤 액이 유출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쉽게 말하면 성병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병에 걸리게 되면 몸에서 출혈이나 여러 가지 고름이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어떤 유출들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유출병은 성병과 관련된 현대 개념으로 온다면 에이즈라든지 매독, 임질 이런 것과 같은 성병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성병이 있으면 즉 유출병이 있으면 부정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16절로 가보세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설정한 자는 또 역시
부정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설정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설정은 정액이 몸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성관계를 통해서 그죠? 정액이 몸에서 유출되었을 경우 역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단 앞에 유출병은 그 병이 나을 때까지 부정해진다면 이 설정한 자의 경우는 얼마 동안 부정해요? 하루 동안 부정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어디로 보냐면 19절로 가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여기서는 여인의 유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인의 유출은 즉 매달 여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생리와 관련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여인이 생리를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어디로 가냐면 넘어가냐면 25절로 갑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여기서는 정상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하는 생리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질병적으로 생리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몸에서 계속해서 여인의 몸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그런 상태. 이건 질환적인 부분이죠. 성경에는 이런 질환을 다루고 있는 병이 하나 나와요. 뭐예요? 신약에 나오지요. 한 여인이 기억나요? 이런 병을 알아도 혈루병이라는 표현 기억나세요? 즉 몸에서 계속해서 피가 즉 자궁에서 계속 출혈이 발생하는 어떤 질환과 관련된 거예요. 이럴 경우도 어떻대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병이 나을 때까지. 그러면 이런 부정한 사례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3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만약에 자신의 몸이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성막을 더럽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더럽힌 죄를 물어서 그를 죽이신다는 거예요. 부정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봐봐요. 몸에서 유출이 발생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질환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죠? 특히 여인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하는 생리현상은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부정한 것은 자기만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부정한 사람이 그 부정한 사람을 만지는 사람도 부정해지고 그 부정한 사람이 앉으면 그 자리도 부정해지고 그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지면 그 물건도 부정해져요. 근데 여기서 보면 부정은 뭐예요? 전염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은 그러니까 자신의 몸이 부정해진 기간 동안은 어떻게 돼요? 격리되는 거예요. 아무 때도 못 가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규례로 인해서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거나 그럴 경우는 어떻게 했을까요?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럼 부정해진다는 건 뭐예요? 경이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에 나갈 수도 없고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만드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죠? 그런데 이런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규례로 만들어서 부정함으로 간주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도록 그런 규례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뭘까? 그 의도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유는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기는 어느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죠? 출애굽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규례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장차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그때 지켜야 될 규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됨으로써 이들이 저지를 수도 있을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미리 하나님이 규례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뭐가 있냐?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가나안 땅의 그런 악하고 음란한 종교 문화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가나안의 종교가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알과 아세라 상이죠. 바알과 아세라 신이에요. 그런데 그 신들을 섬기는 그 신, 왜 가나안 사람들이 그 신을 섬길까요? 그 신이 풍요와 가산의 상징이에요. 그 신을 섬기면 농사가 잘 되고 아이를 잘 낳고 집안이 복을 받고 번창한다 라고 믿기 때문에 그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을 섬기는 방법이 문제예요. 그들이 그 신을 신전에 가서 그 신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음란한 성행위예요. 즉 가서 그 신전에 가서 그 신전에 있는 창기들, 즉 여자 창기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남자 창기도 있었던 거예요. 그들과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의 종교적인 어떤 제의의식에 참여해요. 그럼 왜 그런 짓을 할까요? 왜 그런 해괴한 그런 예법, 종교적인 행위를 하느냐? 그들이 믿고 있는 신관이 그래요. 그들이 믿고 있는 신, 누구라 그랬어요? 바알과 아세라. 우리가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여나 여러분들이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에 대한 신관이 뭐냐면, 바알 신은 햇볕과 비를 관장해서 농사를 잘 되게 하는 풍년을 주는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려면 뭐가 내려야 돼요? 비가 내려야 돼요. 비가 내려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믿고 있는, 어떻게 해서 비가 내리냐라는 그들의 신관 속에는 남편 신 누구? 바알, 아내 신 아세라, 두 신이 성관계를 하면 그 성관계의 결과로 비가 내린다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비가 안 와요. 무슨 말일까요? 두 신이 성관계를 해야 비가 내리는데 비가 안 와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둘이 성관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할까요? 둘이 싸운 거예요. 싸운 거나 두 신의 사이가 좀 서운해진 거예요. 그러면 두 신을 화해시키고 어떻게 해서 성관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막 성관계를 통해서 두 신을 자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음란한 성관계의 영상을 보면서 이 신들이 도전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성관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비가 올 때까지. 그래서 신전에 가면 항상 남자 창기와 여자 창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제의의식에는 그런 어떤 음란한 성문화들이 자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그들이 생각하는 신이 그런 신이니까.
그 신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나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룩한 신이라는 거예요. 나는 가나안 땅에서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같은 신이 아니라 거룩하고 경건한 신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걸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미리부터 딱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뭐다? 거룩한 거다. 그러니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저들과는 너희는 달라요.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섬기려면 그런 이상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섬기러 오려면, 나를 만나러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내가 있는 이 성전에서는, 이 성막에서는 어떤 그런 부정해진 상태로는 절대 나를 만날 수도 없고 와서도 안 된다는 걸 가리키기 위해서 그런 규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예배하러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이런 부정한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아까 유출병은 어떤 경우로 걸린다고요? 그렇죠. 그 당시 시대의 상황이 어땠어요? 지금보다 훨씬 성적으로 자유로웠어요. 즉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 남자가 여러 여인들과 성관계를 할 수 있는 바탕이었어. 그러니까 성관계가 막 자유롭고 문란하다 보니까 뭐가 창궐해요? 성병이 창궐하는 거예요. 근데도 성병을 가진 채로 때가 되거나 뭐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사람들이 그대로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절대 그런 걸 용납 못한다. 그러니까 성병에 걸리면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란한 성생활을 절제해야 되는 거구나. 절제해야 되는 거구나. 심지어는 정상적인 부부간의 성관계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그날만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해야 돼요. 그날만큼. 왜? 성관계를 하고 설정하게 되면 얼마 동안? 하루 동안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그날에는 그것조차도 정상적인 부부간에 합당하고도 정상적인 성관계조차도 절제하고 하나님이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냐. 하물며 부정한 상태겠냐는 거예요. 부정해진 몸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통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자 했던 1차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 시대에 만연했던 성적인 문란한 어떤 종교적 제의의식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절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뿐만 아니라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함에는 성적인 거룩함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병에 걸리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위험한 성생활을 절대 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을 가까이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성적인 어떤 위험성이 큰 사람들과는 절대 성관계를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과 접촉을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그럼 자신이 부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나올까요? 하나님을 문제 삼는 것은 그 부정해진 상태로 나왔다는 그 물리적인 상태 자체도 문제지만 하나님이 진짜 문제 삼는 거예요. 그들의 그런 마음가짐이에요. 그런 생각이에요. 생각이 그러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들의 생각은 뭘까요? 즉 하나님이 이런 거는 별로 문제 삼지 않으신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별로 문제가 되지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말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뭔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아무 마음이 없고 오직 자기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성적인 규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나는 니네가 생각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니네가 생각하는 만큼 그래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뭐다? 거룩합니다. 성적인 거룩합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이것을 바울이 어떻게 깨닫고 말하냐면, 자, 바울이 여러 측면에서 이런 걸 얘기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신약 성경에는 이것의 어떤 율법적이고 규례적인 것을 넘어서서 그 법이, 그 규례가 추구하고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원래 의도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 의도가 뭐예요? 평소에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가꾸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뭐예요? 하나님이 딱 허락하신 부부 아래서만 성관계를 하지, 이 여자 저 여자 아무 여자나 만나고 다니면서 함부로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게 오늘 본문의 사실은 신약적인 결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거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세상적으로는 뭐 그 정도 어때? 괜찮아. 이게 문화야. 요즘 트렌드야.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타락하고 음란해지고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경건하게 가꾸는 게 필요합니다. 자, 물어봅시다. 이걸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그러면 자, 지금은 생리하는 사람은 주일날 내가 생리기간이다. 그럼 예배하라고 와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이걸 문자 그대로의 규례로, 그 당시의 규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우리의 거룩함을 말하는 거지 물리적인 그 자체의 규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 갖고 생리하는 사람 하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취지가 뭐라고 했어요? 그 시대 상황에 그죠? 음란한 이방 문화로부터 이 백성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평소 이들이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지, 생리 중에는 예배하러 나오니 예배에 대한 어떤 율법적인 규례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죠? 실제로 이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봐봐라 성경 있지 않냐, 여인이 유출 기간에는 예배하러 오면 안 되지, 어떻게 예배하러 와 부정하게,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원하는 것은 우리의 경건함과 거룩함, 성결함을 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특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첫째, 그나마 뭐 우리 자매들이라고 안전하겠습니까만 우리 자매들도, 여기 계신 우리 자매들도 이제 경건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되지만 특히 누가 더 위험해요? 남자들. 그래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네, 형제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저를 위해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성적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 김 목사 지켜주세요. 여자를 보기를 돌같이 여기도록. 어떤 예쁜 자매가 유혹을 해도 김 목사 절대 안 넘어가도록, 여자 보기를 돌같이 여기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농담이 아니고
두 번째, 누구 기도해야 돼요? 우리 남편들. 또 누구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식들, 우리 형제들. 이 성호 형제부터 시작해갖고 주원이, 동기, 이 우리 형제들 기도해야 돼요.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도록. 아시겠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바울도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남자들이 죄질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이 시대 우리 남성들의 성결함을 위해서 내가 특별히 기도해야겠구나. 그래서 평소보다 기도했겠지만 우리 남편들 나이 먹었다고 절대 안심하면 안 돼요. 옛말에 우리 어른들은 그러잖아요. 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 나쁜 짓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 우리 자식들, 우리 형제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기도합시다.